탄식에서 찬송으로. 먼저 우리 기도 제목부터 우리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6월 7월 달에 우리 랩넌트 현장 살리는 초등학교 전도 캠프, 유초등부 살리고 유청도 랩넌트 다니는 학교를 살리고 학교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캠프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정말 24시로 원넷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캠프에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이 7국에 굉장히 많은데 절반도 캠프 안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우리 7국에 있는 초등학교만 다 살려도 우리 후대 살리는 증거가 넘치고도 넘치는 응답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리생명교회 우리 이광 선교사님 선교지에 우리 교회당 이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는데 이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야 되고 교회당 예배드릴 장소 그냥 막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 많은 또 이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듯이 그런 성령인도 많은 우리 파리생명교회 예배당 우리 이전에 모든 과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원넷으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파리생명교회는 프랑스 복음말 정말 참된 교회인가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질문하면서 있잖아요. 과연 그렇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최고의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프랑스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 물론 계시겠죠. 교회 문 닫고 없어요. 없지만 우리 한인 목사님들 선교사인지 목사님인지 많이 계세요. 파리에만 해도 한인연합교회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파리생명교회가 교회당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 배경에 이 교권주의자들 그런 힘은 안 써도 되는데 교권주의자들의 즉 사단에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할 교회,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방해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을 확인하도록 축복하시려고 이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리생명교회는 우리 선교사님은 진짜 복음 전할 참된 교회. 그럼 가짜 교회 있습니까? 있어요. 프랑스에서, 그것도 파리에서 우리 선교사님은 진짜 복음 전할 전도하는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온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리생명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배당에 이전해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마음껏 기도하고 일단 이광 선교사님 그러세요. 새벽기도부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하고 훈련하고 모임을 갖겠다. 그래서 우리 파리생명교회는 프랑스 선교할 선교의 전진기지 진짜 우리 파리생명교회가 그 축복의 주역 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그 응답받을 시간표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리생명교회 이래 이전하게 된 배경에는 이 배경도 있고 하나님께서 파리생명교회 중직자들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정말 교회가 뭐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뭐다 알게 하시고 그 축복받게 하시려고 여기는 한 장로님이 헌신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순전히 교회 때문에 자기 회사 사무실을 옮겨가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지와 선교지의 교회들과 제자들을 두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처럼 우리도 24시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시 항상
프랑스 우리 선교를 놓고 선교하는 특별히 선교사님과 파리 생명교회를 놓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이 말씀은 처음에 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이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했습니다. 주일학교 랩런트 어디 갑니까? 예배드리다가. 그럼 어디 가노? 다윗이 사울왕의 그 죽음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란 말은 두 군데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굴이다는 없습니다. 성경의 주석 해석자 찾아보니까 이 굴이다 저 굴이다 그 말을 단정할 수 없다 그래요. 아무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다 이 죽음의 위협에 피해 다니면서 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아둘람 굴이거나 엔게디 굴일 것입니다. 이때 가장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보면 이 시를 비탄시라 그랬어요. 탄식시.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로 나타났어요. 찬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비탄시다. 탄식 기도의 비탄시입니다. 그 상황이 실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만민 중에 문나라 백성 가운데 문나라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시가 나온 겁니다.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그 시편 57편의 사실은 배경과 내용이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전도자로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메시지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잡는다면 진짜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 주위의 대적들입니다. 이 비탄기도, 탄식기도하는 이 다윗의 배경에 다윗의 이 주위의 대적들이 계속 이렇게 둘러싸고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 복음 가진 자, 복음 전할 교회도 공격, 가정도 공격, 하나님 자녀들 공격하죠. 끊임없이 그래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리고 여러 대적들, 사울왕뿐만 아닙니다. 주위의 대적들 끊임없이 주위의 대적들로 공격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것도 죽음의 위협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쫓기다가 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비탄기도, 탄식하면서 사실은 기도하겠지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표현합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냐? 사자다, 사자. 4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원수 마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또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희 원수 대적 마귀가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만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또 말하기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사르듯이 막 했잖아요. 초대교회를 복음 가진 바울과 초대교회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 전도자들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그의 성경과 교회에서 전도할 때 핍박의 역사 교회에서 합니다. 이 다윗의 원수들은 보통 악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사자같이 잔인무도하다. 제가 동물의 왕국 사자 보니까 아주 순하게 생겼던데 사자같이 막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닌다.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 악한 사단은 지금도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데 이와 같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주께서 이 촛대를 계시록이 말씀했잖아요. 7 촛대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오른팔에 쥐고 계시고 그렇게 표현한 그 말은 승리한다 이 말. 그러나 공격받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6절 말씀에 얼마나 그랬으면 다윗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 앞에 그물을 쳐놓고 그물을 왜 쳐요? 공경에 빠지도록. 왜 그물 쳐요? 그물 쳐가 새 잡으려고 짐승 잡으려고. 다윗 앞에 다윗을 향해 그물을 치고 또 웅덩이를 파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굴 속에 피하여 있는 이때 상황이 그런 것이죠. 이때 다윗은 그래서 비탄시, 즉 비탄기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게 지금 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기도 속에 이걸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말씀 읽어보면 돼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말이죠. 또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부르짖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표현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말은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가 말은 하나님이시죠. 하늘에서 보내신다.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보내신다 이 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은 이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구원하실 자를 보내사, 또 말씀을 보내사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다윗은 과연 영적 섬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보내사 진리와 그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활자 액면어는 인자와 진리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복음을, 그 말씀을 보내신다. 나를 구원하시리라. 과연 다윗은 영적 셈이시며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걸 잘 아니까 했잖아.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이 구원의 즉 복음을, 말씀을 보내사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한 절 말씀 여러분 막 너무 깊게 물론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럴 필요 없겠지만 과연 다윗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 썸이시고 말씀 썸이시고.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흔히 아줌마들, 경박한 아줌마들 그냥 드라마나 좋아하고 막 경박하다 이 표현하더라. 다윗은 그런 게 정말 영적 썸.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말은 굉장히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중요한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피하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크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의지한다 뜻입니다. 이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예요. 이 다윗은 과연 영적 썸이시며 말씀과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즉 다윗은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이 말씀도 역시 시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누리겠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다윗은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굴은요, 먹는 굴 그거 말고 있잖아요. 다윗이 피하여 숨은 그 굴, 물론 자연 동굴에 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기보다는요, 영적 의미를 그려 담아야 됩니다. 가장 비탄하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위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 뭐 삶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힘듭니까? 알레고리칼 해석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굴이 있어요. 어두움, 탄식, 힘이듦, 죽음의 위협, 막힘, 쫓김.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늘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건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어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다. 가장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 가장 중요한 비밀과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실제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실제로 구원받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했죠. 탄식에서 찬송으로.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 혹은 엔게디 굴이겠지요. 이때 어마어마한 찬송이 나옵니다. 다윗은 목동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찬송하고 찬양하고 시가 나오는 그게 어릴 때부터 그 비밀을 가지고 누렸어요. 그 각인돼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부터는 왕이 될 때까지는 수십 년 동안 쫓김을, 수십 년 동안 환란을, 수십 년 동안 죽음의 위협 속에
다윗성에 있잖아요. 가장 힘든 거예요.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숨어지 있다.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다윗의 그 삶의 부분. 그러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일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참된 축복의 비밀을 이때 다 체험하고 누리고 강의시키고 실제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 예배가 이 축복이에요. 예배 빼먹어. 제일 비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멀리 해버려요. 이 다윗은 그래서 이 비탄에서 탄식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과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이름과 이 일을 찬양하는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축복은 이때 다 받았다니까요. 아둘람 굴에 피하게 막 할 때는 있잖아요. 다윗과 함께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에 보면 탄식했다. 너무나 억울하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다윗과 함께 뭐 했다. 그 말은 그때 복음의 생명을 걸고 따라 나섰다. 이 말. 얼마나 핍박 죽음의 위협다인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때 당한 것처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탄식하고 전국과 각지에서 각종 억울한 자, 모함을 받은 자, 각종 있잖아요. 거긴 또 나옵니다. 빚진 자, 쫓겨난 자, 감옥에 갔다 온 자, 별 보려는 사람들 모두 인생에 탄식이 있는데 다윗에게로 다 붙었어요. 사울왕에는 1리터들 다 붙어있는데 보면 게임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엔게디 굴과 그 속에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다윗은 이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그 무리한 함께한 자들은 있잖아요. 동일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성전 건축 준비할 때 전부 다 핵심 주역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 나라의 그의 장관이 되게 하고 장군이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세계 복음에 쓰셨다니까. 여러분들 알아먹는지 모르겠어요. 평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편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쉬운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잘 되고 잘 되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편안한 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다윗은 가장 위기 때 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평안함에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체험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57편에도 보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다윗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탄식시 비탄시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여 탄식에서 찬송으로 변합니다. 이 기도할 때의 놀라운 확신과 감격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구원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탄식에서 찬송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찬송이고 복음 가진 자의 탄식시인데 진지한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영적인 찬양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비밀 체험되어 주시고 누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생애 가장 어려울 때 함당해 보니까 있잖아요. 다윗이 사자굴 속에 지난주일처럼 뭡니까? 가드 땅에 블레셋 동 안에 든지로 막 죽기 직전에
시편 56편은 그런 배경이시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저도 그런 상황 맞아봤어요. 실제 내 삶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솔직히 나왔어요. 다윗처럼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이 다윗의 이 어마어마한 찬송처럼 있잖아. 이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계시나 살아계시나 불신앙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 영적인 깊은 최고의 이 찬양 이게 진정 안 되더라고요. 어느 믿음 좋으신 목사님, 복음에 확실한 그 목사님 있잖아요. 다락방에 계셨어요. 소천을 하나님 부름받아 소천했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가보겠긴 해. 죽을 그런 병명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너무 아프니까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 나오는데 그리스도 이 할 때 안 나오더라요. 근데 솔직히 말씀해 진짜 기도 안 되더라요. 솔직하시죠. 우리는 참 그럴 수 있어요. 이 다윗 보니까 실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벌써 하나님 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깜깜한 실제 굴 속에 있으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도 이게 진짜 보험가진 자의 열일이잖아요. 영안 열린 찬양입니다. 전 세계 만민 중에 이 말은 세계복음화 찌릿 가난하고 차비도 없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프랑스 선교냐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요. 성도들한테. 그래 기가 막히더라고요. 똑같은 참 성도가 아니구나. 제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막 우리 프랑스 선교하겠다니까 맹비난을 제가 듣는가 목사 목전에서 그렇게 해요. 이게 진짜 무상식한 사람이라 영적으로. 목사님 안 보이는데 가서 가든가 뭐.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주의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 프랑스 선교하는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첫 번째 보니까 다윗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특별히 구원 주실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내 마음이 확정돼. 두 번 이렇게 하죠. 이 말은 다윗의 진짜 그 중요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정말 본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영적 찬양이고 영적 찬송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 다윗의 이 찬송으로 인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이 참된 복음의 찬송, 영적 찬송, 찬양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음악인 중에 음악 전공자 콩나물 떼어라도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영적으로 복음에 영적 영향을 끼치는 진짜 찬양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로스비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영적 영향을 주고 있다. 다윗의 찬송이 이와 같잖아. 우린 일만전면 뿌리셔나가고 일만전 유행가 나오고 있잖아.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심령적 오래된 각인 뿌리채질 어른은 나도 모르게 나와. 다윗은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암울할 때 그래 실제로 엔게디 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추측입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집에 양을 치고 동네 양을 다 칠 정도로 했는데 양을 칠 때 목동을 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시가 나오고 그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일돼 있고 가장 이때도 있잖아. 가장 이런 때인데 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다. 또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악기란 모든 것 다 통원했단 말도 되겠고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다윗. 그 굴 속에서의 영적인 찬양이 어마어마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한 번은 뭡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아직 그저 공무원 하시고 계실 때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다가 목회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구 신학교라고 대구 있습니다. 합동측에. 여기 편입해가 공부하시면서 어느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가셨어요. 정말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당은 있긴 한데 그래 성도들도 얼마 없지만은 상황이 그래요. 그 제가 있잖아요. 대륜고등학교 공부하시고 집에 가면 경산 저까지 경산 저 백천에 저기 청도 넘어가는 그쪽에 길. 공부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얼마나 경산에 그거 내겨가지고 그까지 차가 없어. 아니면 청도 가는 시외버스를 타야 되는데 차비가 2배 들어요. 그러면 차비를 또 많이 줍니까? 네.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집까지 저 교회까지 이제 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날이 마치 수요일이라. 수요일 날인데 어둑어둑한데 있잖아요. 겨울쯤 됐는가 하여튼. 그래 이제 막 집을 오는데 어느 교회 개척교회에서 경산에 그 보면 뭐 하여튼 그 개척교회인데 2층에서 한 데 있잖아요. 피아노를 치고 성도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찬송을 하더라고. 예배 중에. 지나가는데 내가 있잖아.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다운지. 내가 있잖아. 한창 서서 그 찬송 다 끝날까지 옆에 서 있었다니까. 그 찬송 한 번 듣는데도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주시더라니까. 내가 거기 고등학교 때 체험이요.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 저와 여러분 무조건 찬송하십시오. 그것보다는 다윗이 왕되기 전에 이때 그 아둘람 굴에 혹은 엔게디 굴에 그 위기 때 죽음 위협 속에 그냥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에만 노래 실력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찬양의 비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체험되지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우리 입술에 정말 복음을 찬양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그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넘치게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마음이 그렇고 우리 성도들 스트레스 받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스트레스 받고 교회 목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뭐 설교 시간 말하면 안 되지 물론. 주일날 집에 가면 어떤 데는 힘이 쭉 빠지죠. 진짜 그때 찬송 안 나오더라. 근데 그때 진짜 있잖아요. 어려울 때, 여름 병들 때, 죽음 위기 속에 부도 맞았을 때, 뭐 회사 무너질 때 그때 진정으로
이 비밀과 축복을 찬양하는 진짜 전도자예요. 진짜 복음가인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렘넌트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의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요, 새벽 기도의 사람이요, 새벽에 기도와 찬양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영적 흑암 세력을 깨우고 살릴 새벽의 사람, 물론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 세계를 놓고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는, 유목사님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또 말씀하죠. 찬양합니다. 다윗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 제가 찬송합니다. 문나라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굴에 갇혀 쫓기는 위에 죽음의 위협 속에 가장 암울한 상황 속에서 만민 가운데 문나라 백성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복음을 찬송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맨날 복음송 불러서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57편 읽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 속 읽어보는 더 나아요. 물론 복음송에 얼마나 이 찬양 많습니까? 다윗이 한 찬양. 그것도 탄식 가운데 탄식이 변하여 탄식에서 찬양으로 찬송으로. 다윗이 가장 공경한 때에 죽음의 위기 속에 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비탄에서 찬송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영적 서밋 속에 이 비밀을 나타내고 영광 돌린 다윗과 같은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굴 속에서 가장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전문인들은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돼. 영적 서밋을 실천해라 이러죠. 다윗은 지금 이 굴 속에서 가장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고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특히 찬양과 찬송으로 찬양으로 악한 흑암의 사단의 권세, 죽음의 세력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물론 이때도 승리했고요. 사실 전생에 승리했죠. 결국 누가 죽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울 왕은요, 원수는 하나님이 손보셨어요. 다 끝냈어요.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렘넌트 여러분, 또 세계복음화에 전도 선교회 교회를 위할 뿐만 아니라 렘넌트 자라는 우리 후대들 위해 발판될 주역될 우리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비밀을 다윗은 오늘 보니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뛰어넘으시며 오늘 다윗이 한 체험하고 누리고 응답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을, 구원받을 놀라운 비밀을 찬송으로 찬양으로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응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파리생명교회 여러분 그거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그냥 허허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당 지하에 있다가 결국은 뭐 돈이 없어 그랬어요. 할 수 없이 뭐 나가야 되죠. 쫓겨난 거죠. 예배 드릴 장소가 없더라니까요. 그래가 또 어디 해가지고 뭐 임대를 해가 또 어느 4층 빌딩 갔습니다. 2년 내지 또 쫓아보내요. 제가 그때 제일 암울한 게 예배 드릴 장소 이토록 없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아마 저의 영적인 아둘람굴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전도할 성교할 세계복음할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파송에 전도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전도할 복음 전할 목사님 목사 주의 종 맞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러 모으신 성도에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돈도 없고 모든 상황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 제목 놓고 상황을 한 달간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하신 것처럼 뭐 그와 비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인도하심을 교회를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에 다른 말에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 틀린 소리에 불신앙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 시편 57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 가장 암울하고 비참하고 또 하나님 위기 가운데 특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대적들로부터의 그 위기 가운데 굴 속에서 하나님 최고의 영적 서밋의 시향을 가지고 특별히 탄식에서 비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비밀을 내가 만민 중에 문나라 백성 중에 온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들리기를 찬송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린 것처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마음 중심에 우리도 이 찬양이 넘쳐나며 복음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